신앙의 로드맵 11번째 오늘 시간이고요. 본문 중심으로 그날 밤에 임한 놀라운 이 변화와 축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반전. 영어로 보니까 plot twist, plot revers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plot reverse, plot 트위스트. 여러분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 스토리가, 그 플롯이 전개가 되죠. 항상 보면은 반전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답답하게 흘러가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리버스가 되죠. 말 그대로 역전이 되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모든 스토리가 완전히 트위스트가 되고 바뀌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반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내용의 본문 그리고 12장 전체 뒷배경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러한 반전의 대표적인 사건의 밤 중에 하나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크고도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러한 반전의 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밤에 일어난 이 놀라운 반전에 맞추어서 그날 밤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축복,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역전의 밤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42절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함께 우리 42절 말씀 읽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이 무슨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성무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 제목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밤을 우리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사님께서 굉장히 기도로 준비하시되 이 말씀까지 다 꿰뚫고 성경 안에서 준비해서 하시는 기도구나. 이 기도도요, 준비돼서 하는 기도랑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오늘 너무나 제가 깜짝 놀라면서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밤, 이렇게 간결하게 이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신 것이죠. 자신의 감추어졌던 그 영광을 완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말 그대로 플롯 리버스, 완전히 대역전을 시키는 그러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그런 감사의 밤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이었길래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고 뒤집어 놓은 그러한 밤이 되었을까? 몇 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는 이 밤이 너무나 스페셜한 것은 곧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 유월절의 밤에 은총을 입은 그러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날 밤은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규례를 시작하시고 정하신 첫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워낙 유월절 하면은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또 구약식의 우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스쳐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월절의 이 첫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뭐냐면은 이 6월절의 첫 출발은 말 그대로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밤의 사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모든 장자들, 이 짐승의 가축까지도 포함해서 사활이 걸린 무서운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은 출애굽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9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은 10번째 무서운 재앙이 바로 눈앞에 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고 경고를 했습니다. 애굽 땅 전역에 이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포함해서 첫 생명을 하나님이 다 앗아 가실 것이다. 바로가 말을 듣나요? 듣는 척하다가 듣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6월절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6월절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이 밤에 저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 준비 태세를 다 갖추도록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다 신고 언제든지 출애굽할 준비를 갖추면서 이 6월절을 긴박한 가운데에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12장에 나오는데 5절부터 우리가 그 몇 구절들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12장 5절부터 좀 보면은 6절,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는 내용입니다. 11절로 점프합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6월절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첫 6월절이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 것이며 사느냐 죽느냐.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야, 이 어린 양의 이 피가 이렇게 파워풀하다니. 이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발라진 피가 우리를 살리다니. 이 엄청난 이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이 어린 양 보혈의 피의 능력과 은총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밤이 이 첫 6월절 밤이었던 것입니다.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죽음의 영까지도 몰아내는 파워풀한 은혜가 있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첫 6월절의 밤, 이 축복의 밤이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이 밤은 또 어떤 놀라운 반전이 있었을까요? 죄의 노예의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떠나게 된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저희들이 얻게 된 그러한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는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있던 그 노예의 모든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두 구절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떠나게 되는. 그래서 37절, 38절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이제는 노아의 속박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노예의 이 삶을 계속 영위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사슬, 노예의 사슬에서 이제는 떠나게 되었다. 새 영적인 출발의 삶을 예고하는 사건이 바로 이 날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된, 신분이 바뀌니까 삶의 목적과 여러분 삶의 모든 이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완전히 역전의 이 밤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루하루 삶 자체가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오늘 어떻게 버티나 버티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옛 종놀이의 삶이 아니라 분명한 먹는데도 마시는데도 한 걸음 한 하루 사는데도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희들이 모든 걸음들 신앙의 로드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이었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이 노예 생활을 어린 양 보혈의 문설주의 피해 사건으로 단번에 모든 상황이 대역전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얻은 사망의 그늘에 갇혔던 저도 이제는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이 저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완전히 자유. 이러한 신분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본문 40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능력의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자, 우리 40절부터 이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이 자유의 신분으로 바뀐 것도 너무나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뭐래요? 놓쳤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오합지졸이에요. 받은 은혜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문설주로 죽지 않고 살아나 그 결과 죄의 노와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된 새로운 신분이 돼요. 그죠?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밤에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 더 놀라운 영적인 새 신분과 영적인 새 정체성, 영적인 새 능력을 그 이름 가운데에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밤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반전의 밤같이
바로 어제까지 말한 노예 신분이었던 430년 동안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이제는 여호와의 뭐요? 할렐루야. 네. 군대 생활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별 몇 개 달았어요 벌써 우리 집사님 정말로. 예. 네. 여호와의 군대로 할렐루야. 군대 같으세요. 예. 할렐루야. 이런데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 정말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컨디션은 전혀 군대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께 불러주시니까 이미 그 능력과 은혜를 준비해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애굽의 노예로 바알과 바로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영적 전쟁들이 있지만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 나의 이름을 믿고 걸고 세상과 겨누어 싸우는 이제는 나의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신분의 완전히 반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장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대반전의 은혜의 축복의 밤이 있었습니까? 물론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이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6월절의 은혜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죄와 노예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감추어진 그러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세상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능력을 예수 이름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그 파워를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나아가기 위해 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항상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감추어진 영적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 많은 영성 능력의 아들이 항상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가장 견딜 수 떠나가게 하는 기도 3가지가 있다.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영적 비.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소유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에 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견딜 수 없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은 거기는 놀라운 파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난다. 왜? 사단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이 보혈의 피를 가장 두려워해요.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검. 예. 그 다음에 3번째가 기름 부으시는 찬양 속에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보혈, 오늘은 6월절에 이 보혈의 피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 이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받았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여러분 모든 세상의 파워, 바로와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게 한 것이죠.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유월절이 파워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강력한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리실 때에 사단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영적 공격도 저와 여러분을, 가정도 자녀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예.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항상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강력한 기도는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더 견디지 못하고 사단은 도망갑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정하게 된 6월절의 놀라운 연결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이 동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변화가 다시 한번 이 은혜와 축복이 능력으로 경험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